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책 가지고 왔고, 어제에 이어서 4장, 네, 악마가 이끄는 대로 떠돌다. 오늘은 4장의 요점 정리해서 그냥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힐과 악마의 인터뷰 내용에서 악마는 수백만 년 동안 두려움과 무지를 통해서 98% 지상의 인간들을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지배를 하는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는지. 네. 먼저 스스로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게 방황하는 습관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황자인데, 이런 방황자는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사람, 그리고 자주적 사고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삶이 자신에게 내던지는 모든 역경과 맞서 싸우거나 투쟁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는 사람. 또 이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러한 저러한 생각은 많지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악마가 제공을 한대요. 방황자는 정신적으로 너무 게을러서 자신의 두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런 이유로 악마가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악마의 생각을 심어 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에게 심어 놓은 생각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두려움, 미신, 헛된 욕심, 탐욕, 성욕, 복수, 분노, 허영, 나태 등이래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런 만들어주고 지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길러주고. 근데 외부적으로도 부모나 교사, 종교 지도자들의 또 영향을 받게끔 만드는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자녀가 또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고, 그래서 자녀가 어떠한 자존심이라든지 자주적 사고를 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없게 만들고, 학교에서는 실수를 하면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거나 멸시를 당한다고 여겨서, 또 그래서 자주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사들이 지금 현재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지 않는 내용 때문에 악마가 아이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식만 가르치니까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거의 모든 지식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지옥과 고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악마는 두려움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아이가 혼자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대요. 근데 악마가 단 2%만이 지배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다고 해요. 명확하게 사고하는 힘을 갖춘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대요. 명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방황하지 않아. 이들은 마음의 힘을 이미 알고 있어. 게다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력에게도 그 힘을 인계하거나 양보하지 않지. 그래서 악마는 이들을 지배할 수 없다고 해요. 악마는 어떻게 사람을 방황하게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방황하게 하는데, 이를테면은 건강 문제, 사람들에게 과식하게 또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결혼 문제, 결혼을 해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아이들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고, 또 직장 문제, 학교를 졸업한 인간들은 또 그들이 어떠한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뚜렷한 목표나 목적 없이 직장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평생토록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허덕이며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저축에 대한 문제, 무분별하게 돈을 낭비해서 저축은 아주 조금, 아니 전혀 하지 못하도록 유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들을 조종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떠한 교회의 설교, 뉴스, 영화, 라디오 등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는 대중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들을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악마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들이 그들의 생각을 조정하는 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게으르고 무관심한 나머지 자주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악마가 말하는 방황이라는 것은 게으름 플러스 무관심, 그리고 머뭇거리는 버릇. 한마디로 우유부단한 습관. 네. 근데 방황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래요. 인간만이 방황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방황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해요. 인간의 마음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명확해서 방황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영역은 모두 악마의 반대 세력이 지배하고 있대요. 그런데 악마는 겨우 방황하는 습관에 물든 인간의 마음만 지배하고 있을 뿐이래요. 그리고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실패하는 공통된 원인이 바로 방황일세. 고민거리가 무엇이든 일단 방황하는 습관에 걸려들기만 하면 누구든 지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대요. 악마는 방황자들을. 자주성을 파괴시키고, 또 악마의 반대 세력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왜 부자는 소수인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악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가난은 전염되는 병이래요. 그런데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방황하지 않는 자들, 즉 악마가 지배할 수 없는 자들과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거머쥔 자들이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의 불을 거머쥔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마가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불을 거머쥘 수 있다는 거. 가난도 전념이다. 네. 자, 방황자와 방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1위 방황하지 않는 자는 누구이고 방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 악마는 일단 방황자는 인생에서 중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을 방황자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인생에서 중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 인생에서 중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을 방황자라고 보면 되네. 세부적으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띌 걸세. 생각이나 노력을 요하는 일은 절대 해내지 못할 걸세. 체면을 차릴 수만 있다면 수입의 전부를 써버리거나 그 이상을 지출하기도 할 걸세. 실제든 가상이든 어떤 이유로든 병들어 괴로워할 것이며 육체적인 고통은 최대한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세. 상상력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겨우 조금만 있을 걸세. 무엇인가를 시작할 열정도 결단력도 없고 언젠가 쉬운 길만 택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걸세. 성미가 까다롭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걸세.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적인 인품이 없을 걸세.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은 내지만 명확한 지식은 없을 걸세. 다방면에 재주가 있지만 정말로 잘하는 것은 없을 걸세.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무시할 걸세. 심지어 생계 때문이라도 의지해야 할 사람과 협력하지도 않을 걸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 걸세. 마음이 좁아서 모든 문제를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고 자신과 반대 의견을 보이는 사람에게 툭 하면 달려들 걸세.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을 걸세. 여러 일을 시도하지만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할 걸세. 큰 소리로 정부를 비판하지만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걸세.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결정을 미루고 누가 강요하면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를 쉽게 번복할 걸세. 과식을 하면서도 운동은 하지 않을 걸세. 누군가가 술을 사겠다면 마다 않고 마실 걸세.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돈도 없이 도박판에 뛰어들 걸세. 사람들이 각자 선택한 직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비판할 걸세. 방황자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노력하기보다 생각하지 않고 대충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걸세.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기보다 거짓말로 일관할 걸세. 만일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한다면 등 뒤에서 흉을 보고 면전에서는 아부를 할 걸세. 이런 사람들이 방황자래요. 주위에 아니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누군가가 술을 사겠다면 마다하지 않고 마실 걸세.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돈도 없이 도박판에 뛰어들 걸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황자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황하지 않는 사람들, 네, 반대되는 사람들이겠죠. 악마가 하는 말이
방황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확실한 일에만 몰두한다네. 그는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대한 목표를 향해 항상 노력하며 이러한 핵심 목표를 뒷받침하는 하위 목표들까지도 수립하지. 목소리에서 풍기는 기품, 민첩한 발걸음, 반짝이는 눈빛, 신속한 결단력을 보고 있으면 그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혹은 아무리 막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쟁취하고 말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네. 이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그 이태원 클래스 거기에서 박세로의 그 인물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네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걸세. 절대 회피하거나 얕은 꾀로 속임수를 쓰지는 않을 걸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지만 다른 사람이 베푸는 호의는 거의 받지 않는다네. 게임에서든 전쟁에서든 언제나 선두에 선다네. 만일 정답을 모른다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걸세. 기억력이 좋지만 절대 자신의 결점을 덮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네. 아무리 많은 비난을 받아도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네. 한때는 야심가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베푸는 사람으로 불리지. 그는 도시에서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최고급 자동차를 몰며 어디를 가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사람이라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존재지. 방황하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일에서든 이런 능력을 활용한다는 점일세.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일에서든 이런 능력을 활용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의 표현이 들어맞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 자인가? 한번 자신도 생각해보고 또 주위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방황자들에게는 없는 정신적, 신체적, 영적 이점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힐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방황자와 방황하지 않는 자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둘 다 동등하게 제공된 어떤 것에 있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래요. 힐이 만일 당신이 방황자들의 이러한 나쁜 습관을 고쳐주고 싶다면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악마가 어서 정신 차리고 남에게 베풀라고 꾸짖을 걸세. 남에게 많이 베풀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대요. 남에게 많이 베풀라고. 힐이 무엇을 베풀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악마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베풀으래요. 그럼 방황하지 않는 자들도 베풀어야 합니까? 악마, 물론이지. 그가 결심만 한다면. 하지만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결심이 서기도 전에 틀림없이 무엇이든 베풀고 있을 걸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장은 거의 지금 어떻게 해서 악마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네, 이 내용들로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악마의 자백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하나하나 다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요점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하고, 네, 여러분들 이 악마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허구일지 아니면 진실로 다가올지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그러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주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을 때, 아, 내가 이러면은 악마가 좋아하는 타입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어떤 좀 혼돈이 왔었을 때,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아, 악마가 좀 좋아하는 이런 행동이야. 내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결단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